샬롬, 축복된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범사에 크신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눌 찬송은 찬송가 369장,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찬송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우리 고백하며 찬송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귀한 수요일 생명의 하루를 선물로 받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신 우리 주님의 또 의로운 하나님 아버지 그 힘을 아버지 저 의지하고 오늘 귀한 새벽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초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고 오늘도 평강 중의 하루를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한 새벽 나누는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6절부터 35절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6절부터 35절 조금 긴 말씀인데요. 우리 천천히 내용을 숙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렉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아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후에 중동의 패권을 장악하게 된 아수르가 그 여세를 몰아서 남유다까지 삼키려고 예루살렘을 침공하면서 계속 유다를 압박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큰 위기를 느낀 남유다 백성들이 이 위기에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이 있죠.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갑자기 짧아지셔서 대적으로부터 너희를 구원해 내지 못하심이 아니며 그분의 귀가 갑자기 둔하여져서 너희의 기도를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의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역사를 다 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죄가 만연해 있는 유다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숨기셨다는 거죠.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애워싸움을 당하면서 유다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하고 있는데 천지의 창조주여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대적의 참소와 그 약탈뿐만 아니라 칼과 전염병과 기근이 당신의 백성들 앞에 놓여 있는데도, 그렇게 가까이 이르렀는데도
당신의 백성들의 고난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죠. 남유다 백성들이 심판과 징계를 받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큰 위기를 맞은 당신의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며 당신의 얼굴을 그들에게 숨기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저들이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오늘 에레미야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17절에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창조의 주로서 당신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는 거죠.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즉 그분은 당신의 뜻대로 모든 만물을 지으시며 당신의 뜻대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애굽 땅에 당신의 크신 능력과 표심팔로 심판을 베푸시고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고 마침내 그 조상들에게 주기로 한 바로 그 땅에 저들을 인도해 들이시고 그 땅을 저들의 기업으로 얻게 하신 것입니다.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마침내 저들의 조상들과 맺은 그 언약을 따라 저들로 약속의 땅을 얻게 하시고 기업으로 누리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저들은 그 약속의 땅에서 지금 바벨론의 침공을 받게 되고 오늘의 이 심판적 징계에 이르게 된 것일까요? 저들이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33절의 말씀을 볼까요?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그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속을 받고 그 땅과 그 땅의 축복을 누리고 살면서도 저들은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고 은혜를 저버리고 배반하더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저들이 심히 교만해져 생명과 구원과 그 축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게 되면서 스스로 심판적 그 운명을 자초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구원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는 것이 곧 사망이요, 구원의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선 것이 곧 멸망이며 축복의 구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 곧 저들의 저주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유다의 백성들이 저지른 근본적인 죄가 무엇인가를 들려준 말씀이 있었습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인데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진정한 생수의 근원,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 다 깨지고 부서져서 그 안에 도저히 물을 담을 수 없는 터진 웅덩이들만 파고 다닌다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으며 마음 아픈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창조의 주, 능력의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의 손은 결코 짧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귀는 결코 둔해지지 않았습니다. 늘 주신 은혜를 깊이 기억하며 그분 안에 있는 그 생명과 구원과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큰 축복을 누리던 남유다 백성들이 오늘 심판과 징계에 이르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큰 위기를 맞은 당신의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며 당신의 얼굴을 숨기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둘째로 저들이 우상을 숭배하며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격분하시며 노를 바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29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아멘. 갈대아 사람들 곧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어떤 일을 한다고요?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을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리며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하나님을 경노케 했던 그 집들을 살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각 집마다 은밀히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만연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일을 행합니까? 35절을 보시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든 것도 아니니라. 부모들이 자기들만 우상 숭배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을 우상 숭배로 끌어들이면서 심지어 그 자녀들을 몰렉에게 내어주어 인신번제를 드리는 완악한 일까지 서스름 없이 행하였다고 하는 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죄악이 하나님 없는 이방 민족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 안에서 일어난 죄악임을 지금 고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한 은밀하게 바알과 다른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심히 격분케 하여 마침내 오늘의 심판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상은 자기 탐욕의 투영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비단 형상화된 우상이 아닐지라도 나의 탐욕을 이루려고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은밀하게 섬기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호히 선언하십니다. 나의 영광을 우상과 함께 나누지 않겠노라고 단호히 선언하십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기억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과 힘과 뜻과 성품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상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주님의 주되심을 온전히 높이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심판과 징계를 받게 된 이유, 하나님께서 큰 위기를 받은 당신의 백성들 앞에 당신의 얼굴을 숨기우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 저들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며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침내 남유다의 이 심판이 이르게 된 것은 비단 하루아침에 일어난 저들의 죄악 때문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계속 쌓여온 죄가 마침내 정해진 수위를 넘어서면서 마침내 심판이 집행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어 심판을 경고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해 오셨지만 저들은 더욱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서 끝까지 돌이키지 않음으로 인하여 심판이 일어난 것입니다. 심판은 죄 때문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집행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 없는 의인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한 죄인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행할 때 저들의 공통된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바로 그 메시지 아니었습니까? 천국은 회개와 깊이 연결되어 있고 회개 없는 천국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오늘이라 일컫는 날에 혹여 우리들의 마음이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또 여러 징조로 사인을 주실 때 그것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그 회개하는 겸손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참으로 복이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무엇을 경고합니까? 로마서 2장 4절과 5절의 말씀,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여러모로 너로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고 여러 번 회개할 그 기회를 주심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너는 그분의 그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는 것이냐? 너의 그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그 강팍함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네가 받게 될 진노를 쌓는 것이 될 것이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늘 주의 말씀이 들릴 때에 마음을 낮추고 겸손히 듣고 돌이켜 회개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창조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의 팔은 여전히 강하시며 그의 귀는 여전히 들으시며 그분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그러나 죄는 그분과 우리의 사이를 만들어 내놓고 그 사이를 갈라놓고 그분께로 오는 좋은 역사, 축복된 역사, 선한 역사를 다 막아버리고 인생들을 비참하게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깊이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입니다. 순종이 복입니다. 회개가 복입니다. 오늘도 마음을 낮추고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늘 회개 하나님 민감한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이 내 안을 하나님 아버지 주여 또 사인을 주실 때, 여러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또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말씀이니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찌르실 때, 오 하나님, 내 마음이 강팍하여 굳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드럽게 우리 안에 유순한 마음이 되어서 오 하나님 회개하여 열매를 맺도록 축복해 달라고 오늘은 그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출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낮출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은혜 달라고, 하나님께 또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이 새벽에도 우리의 마음을 경고해 주시고 경종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주여 등을 돌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끊임없이 아버지 주여 들려주시는 경종의 메시지를 하나님 아버지 주여 듣지 않고 마음을 강팍하게 함으로 인하여 결국은 진노를 쌓음으로 인하여 정해진 수위를 넘어서 불순종한 하나님 아버지 그 징계의 아버지 저 싹을 아버지 당하는 아버지 유다 백성을 통해서 아버지 깊은 경고를 받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부드럽고 유순한 마음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 부분에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찌르시고 우리를 경고해 오실 때 오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으로 경종을 받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여 하나님 돌이킬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의 기나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고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들려주신 오늘의 말씀처럼 마음을 정결케 하고 언어를 정결케 하고 생각과 아버지 저 사상을 정결케 하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아버지 손과 발을 정결케 하여 오 하나님 다시 한번 정금과 같은 순결한 믿음으로 아버지 주 우리를 빚어주시옵소서. 열방에 흩어진 선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또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 아버지 주여 또 경건의 사각지대에 머무른 자가 없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길 원하고 경제 아버지 주여 어려움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도록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성령이 우리를 친히 섬세하게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해가 아버지 주여 저물기까지 주님의 손을 붙들고 아버지 동행하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팔은 여전히 강하시고 그분의 귀는 또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며 그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또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겸손히 우리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찬송하며 승리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며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십시다. 아멘.